우리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탄 축하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말씀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청년들과 성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생일 맞이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내 생일에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쓰고 가까운 사람의 경우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은요, 6살 때 받은 선물입니다. 당시 형편상 케이크를 살 엄두를 못 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 초코파이를 탑처럼 쌓아 올린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산도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크 땡땡에서 나온 산도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 산도를 비슷한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생일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했는데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산떡로에 사는 아이들이라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선물이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연필 한두 자루, 그리고 지우개, 딱지 몇 장, 6살짜리 눈에도 한참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대강 포장해 온 제법 커 보이는 선물을 제게 주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포장지를 뜯었는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화약총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위험하다고 시끄럽다고 어머니가 사주지 않던 화약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뜰 듯이 기뻤습니다. 진짜 생일 축하다운 축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물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생일 선물하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왕 생일을 축하하려면 이처럼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축하를 받고 2000년 동안 받은 축하 중에 최고구나 라고 하시면서 두고두고 자랑하게 되는 일이 올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할 때 다른 친구, 가족, 이웃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축하하면 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친구나 이웃,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 그 축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는 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1년 동안 잘 생존해 있음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센 풍파에 쓸려가지 않고 당당히 생존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돌잔치, 환갑, 칠순, 팔순 등이 이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도 이와 같은 의미로 축하할 수가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봐도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심은, 삶을 받으심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물이나 축복이 아닌 비하입니다. 지극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나 거미, 지네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존을 축하받으셔야 할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존하는 것들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관점으로 축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 즉 성경의 시선을 통해서 그것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리 동방에서, 정확히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동쪽인 지금의 중동 어디쯤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표현한 단어를 보았을 때 일종의 점성술사였을 것입니다. 17세기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인 케플러 시기에도 점성술사와 천문학자들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 그들은 현대적 의미의 천문학자들이라 불러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한 별을 관측하여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고대로부터 별은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지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별똥별이 떨어지면 나라에 큰 인물이 지는구나 라는 생각하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왕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헤롯 대왕은요, 긴급히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새 왕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물어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무엇이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란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란 선지자, 제사장, 왕 중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대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질문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즉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헤롯 대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을 예언된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찾거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중에는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이 여기서 표현한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존재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경배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왕과 같은 추앙받는 사람에게나 쓰이며 지극한 존경과 공경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경배입니다. 경배를 받는 자에게 무한한 권위와 위엄을 부여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기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분임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 아이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훨씬 높은 만왕의 왕, 신적인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타게 찾던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썼던 그 표현을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왕과 같이 높으신 분에게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듣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생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축하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그 강조점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오른쪽, 여러분에게 왼쪽에 써 있는 플랜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탄생입니다. 그냥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주관자 되신 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맞이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생일 축하가 아닌 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축하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합니까? 주변에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탄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할 축하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탄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인된 권리,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방법, 그 예수님께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방법, 마태복음은 한 가지를 강조해요.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나의 소유를 낮은 곳으로 찾아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낮은 곳으로 찾아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대요. 한 부류는 양과 같은 부류고 한 부류는 염소와 같은 부류입니다. 이 양은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이 염소는요, 정반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부류예요. 이 둘로 나눕니다. 먼저는 이 양에 속한 부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에 속한 부류가 물어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은 자, 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등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행위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염소를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저주하면서 말씀하셔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자 염소 쪽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목마른 자를 돌보고 섬기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주변의 낮은 곳으로 찾아가 나의 생명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시간을 낮은 곳으로 찾아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은사,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요, 신자가 이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되면 더욱 다른 때보다 영적으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성탄 시즌이 되면 다른 시기보다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므로 한 해 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1년의 마지막을
신앙의 회복과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과거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예를 살펴보면 그런 사탄의 문화적 공격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죠. 미국에서 기업들은 11월과 12월 이 시기에 년 매출의 3분의 1의 실적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기간적으로 6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 시즌은 쇼핑의 황금 시기이죠. 쇼핑 대박을 터뜨린다고 알려져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언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개최합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 한국은 추수감사절을 주일날 하지만 미국은 목요일날 하죠. 셋째 주 목요일.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평상시 사고 싶었던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장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상점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집습니다. 심지어 상점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어제까지, 목요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목록을 만들면서 감사 제목을 적던 마음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물건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혹시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기대 밖으로 할인율이 크지 않았을 때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부족함 혹은 소유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해피 홀리데이일 뿐입니다. 미국의 공적 문서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써야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유흥과 여가를 즐기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산타클로스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시간을 뚫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 되신 예수님 대신에 콜라 회사가 만든 붉은색과 흰색의 배 나온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의 선물입니다. 밤새 새벽송을 부르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던 찬양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캐롤로 대치되었습니다. 신내동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소방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성탄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청년들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즌에는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롭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탄을 배달하거나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던 온정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조차 식어진 지 몇 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반짝하지 말자며 다짐했던 그 다짐은 1년에 한 번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삭막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서만 예수님이 첫 자리에 되도록 만듭니다. 반면 우리의 시간과 스케줄 속에서 그분은 내가 힘든 때나 혹은 남은 시간에만 계시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나는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주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언제나 바쁘고 시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손바닥만한 기계덩어리에 시선을 빼앗긴 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셨던 희생의 섬김이, 나눔이, 헌신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깜빡하면 성탄절이 지나갔네? 이번 성탄은 별로 재미가 없었네? 이번 성탄은 제대로 못 놀았네? 내가 수험생인데 성탄은 무슨? 이렇게 말하며 평생에 단 한 번뿐인 2019년도 성탄절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연말이 되면 영적으로 긴장하며 이 절기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루틴을 정해 놓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이 되면 꼭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어떤 해에는 나그네로 한국에 온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일본인 청년을, 어떤 해에는 가족을 본토에 두고 혼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병사를, 어떤 해에는 부모가 없거나 멀리 있어 외로울 수 있는 청년들을, 어떤 해에는 육아로 지쳐있는 부부들을,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감사했던 교역자들을 집에 초청해서 지성률 목사님 표현으로는 태어나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가장 맛있다고 평가한 스테이크를 대접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감사한 분들에게 카드와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는 것을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비 아저씨, 청소 아줌마에게 선물을 드리거나 혹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액수는 작지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절기를 보내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2019년도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이 성탄,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 고민하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성탄절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분별력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성도들이여, 이런 분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쇼핑과 유흥, 쾌락과 오락을 위해 시간과 소유를 탕진하는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나누어주는 청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탄 이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말을 반납한 청년들을 본받으십시오. 선교사가 떠나 교회가 없어진 중국 청년들을 위해 중국 땅을 밟는 청년들을 본받으십시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추운 겨울 호호 손을 불면서 엄발을 구르며 바자회를 섬기는 청년들을 본받으십시오.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지만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퇴근하면 바로 올 테니까 성탄 이브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청년들을 본받으십시오. 성탄 이브 지역 사랑 나눔에 행복주택 사랑 나눔에 신청한 10여 명의 청년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끝나고 SNS에 여러 소식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SNS에 이번 성탄절 연휴에는 어디를 여행했다, 무엇을 먹었다, 어떤 쇼를 관람했다, 여자친구와 남친과 어디를 갔다,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실제로는 공허한 소식.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소외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시간 내기 싫은 곳으로, 헌신해야 하는 곳으로 가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나누어주는 마음 가득한 소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